네, 시간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나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7쪽입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7쪽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복이 내 앞에 상달이 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요나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었을 때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 선지자 중에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있지만 아모스와 요나도 북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왕과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특이하게도 왕도 좋아하고 또 백성들도 좋아하는, 누구나 지지하고 환영하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요나가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셨으니. 이 말씀을 보니까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입니다. 그 행하는 것이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강성해 있었는데, 그런데 잠시 아수르가 힘이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힘을 좀 잃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되겠다 했는데, 아라바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의 지중해까지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그 바닷가까지가 회복될 거다라고 예언했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하맛 어귀 위에 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큰 산이 있어요. 그 산 앞까지 회복될 거다. 이 구역이 어떤 구역이냐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정복할 땅의 구역을 알려주셨는데 북쪽의 경계가 바로 그 하맛까지입니다. 근데 그 북쪽 경계까지의 그 땅을 다 회복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더니 진짜로 그 땅을 다 회복하게 되었어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나서 갑자기 강력하던 아수르가 힘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시 다 회복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축복을 했더니 그 축복이 나라에 임했다고 모두 다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사명, 명령을 주셨습니다. 대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치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에게 특별히 요나가 완수해야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런 말씀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나에게 주신 이 대명령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여기 보면 요나가 어떠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웠다. 이런 게 없습니다. 요나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요나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요나를 선택하시고 요나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서 어떤 자격증, 어떤 언어, 문화의 훈련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비슷한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환경오염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향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으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가라 라는 사명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명령은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될 거다. 그렇게 내 조국을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전했더니 조국이 번성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면 아수르가 약해지고 아수르가 강성해지면 이스라엘이 약해지는 원수 나라입니다. 전쟁을 하는 나라인데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그냥 망하게 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원수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참 고민입니다. 이전에 요나는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는 선지자라고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선지자가 이제는 망해가는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죽어갈 사람들을 다시 살려낸다면 이것은 나라를 배반하는 행위고 백성들의 신망을 잃어버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요나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요나가 우리나라를 배반했다라고 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니느웨로 가자니 매국노 배반자란 소리를 듣게 될 거고 가지 않자고 하니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됩니다. 정부와 권력 또 대중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이 다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서 그래서 침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인들은 전부 다 철수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거기 다시 한국이 추가로 거기 가지도 말고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철수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한국인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전쟁이 났는데 내가 안전하자고 그 사람들을 버려두고 떠나올 수 있습니까? 내 양떼를 버려두고 목자가 내 살겠다고 혼자서 도망간다면 그게 무슨 목자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거기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폭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폭격을 피해서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하며 목사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돌보면서 또 먹을 게 떨어져가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있는 것 온갖 것을 다 끄집어내서 그들을 먹이면서 돌보면서 같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것입니까? 정부에서 철수하라 하니까 그냥 교인도 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떠나오는 것이 옳은 것이고 아니면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거기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 영혼들을 돌보겠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올바른가? 저는 이게 어떤 것이 올바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만일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우리 조국을 생각할 때 니느웨로 못 갑니다 라고 했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무리를 버려두고 내가 살겠다고 떠나가는 것은 이미 목자가 아니고 싹군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기 전에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이 얼마나 암울했냐면 19세기에 조선은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도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일본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보다 100년이 앞서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은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또 다른 그 나라의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조선에는 가능하면 가지 말라 하고 선교지를 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일본으로 가든가 아니면 청나라로 가지 조선에는 가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 조선을 향한 부르심을 느끼면서 몇몇 선교사들이 한국말을 배워가면서 그리고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걸 들고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되고 이 땅에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선교센터에서 그 지도자들의 명령만 들으면서 가지 마라 한다고 일본으로만 가고 청나라로만 갔으면 오늘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번성하게 증거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명령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익 때문에, 우리의 상식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분명한 명령입니다. 이게 명확한 거예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닙니다. 모호하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리로 가든지 저리로 가든지 다 가라는 것이 아니라 저기 북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할 때 노아는 방주를 한 번도 지어본 적도 없고 방주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을 때 고페르 나무를 재료로 사용해라. 방주를 지을 때 길이를 얼마로 하고 높이를 얼마로 하고 너비를 얼마로 해라. 방주를 칸을 어떻게 나누고 그리고 층을 어떻게 나누고 그리고 안팎을 어떻게 칠하라. 구체적으로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방주를 제작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제작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막을 제작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성막을 제작하고 그리고 성막의 크기와 규격은 어떻게 하며 재료들은 어떻게 쓰며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고 규격을 어떻게 한다. 배치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그것들 운영은 어떻게 한다. 이동할 때는 어떤 방법을 한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걸 이동하기 위해서 고리들은 어느 위치에 어떻게 달고 어떤 방식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냥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나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이요. 죄악과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또 각종 동물들이 산천초목이 고통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병들었고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없을 만큼 굳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은 긴급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 가라라고 하신 것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혹은 한 달이나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을 때 가면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즉시 바로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대하면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기사가 있으면 즐겨찾기를 해둡니다. 즐겨찾기라는 걸 하면 다음에 그 주소를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즐겨찾기 추가만 하면서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즐겨찾기 하듯이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찾아보면 되겠지, 다시 들으면 되겠지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서 즉시 가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제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험 기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스케줄이 꽉 잡혀 있습니다. 두세 달 뒤에 시간이 되면 그때 일어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능한 하나님 명령으로 일어나 가라 라고 했는데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가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어떤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도대체 왜 요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나라는 겁니다. 사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어떤 선지자도 요나처럼 그렇게 왕과 백성들에게 동시에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북쪽에서 그런 환대를 받고 있는, 존경을 받고 있는 선지자인데 이제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왕이 미워할 만한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니느웨 큰 도시에 재앙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악독이 상달되었다는 것은 악독이 가득히 찼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다. 도시에 죄가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는 여러 고대 중동에 세워졌던 제국들 중에서 잔인한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사람들도 아주 몰살을 해서 다 죽여버리고 민족도 말살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것을 폈습니다. 과거 일본도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걸 일시적으로 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수르는 정말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말살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재능이 있는 사람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왔습니다. 다 잡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서 다른 지역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놨어요. 한 군데 놔두지 않고 뿔뿔이 흩어서 서로 왕래할 수가 없도록.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살도록 그렇게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될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인들과 병자들만 남겨놨어요.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놨습니다. 그래놓고 거기다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이주시켜와서 강제로 또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려와서 서로 섞여 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완전히 민족이 말살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결혼하려고 보니까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들이 와서도 같이 결혼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거기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의 땅인지 이방인의 땅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일컬어서 사마리아라고 일컫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말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요. 그 말은 개 같은 사람들, 민족의 정신을 버린 사람들, 이렇게 같은 동족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오하면서 욕하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여행을 갈 때 가까운 길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강을 건너서 먼 길을 둘러서 다시 강을 건너오면서 그러면서 둘러가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민족이 말살돼 버립니다. 그 정책을 펼쳤던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 그런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걸 보면서 우리에게 가라, 요나에게 가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이 도시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데 누가 도대체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의 죄악을 외치면서 돌이키게 할 것인가? 하나님 바로 우리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 사방을 돌아보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람들과 또 자연 만물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이 강원도 또 경상도에서 산불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산불들 중에 일부는 어떤 분이 홧김에 그냥 동네 사람들이 나 무시하니까 홧김에 불을 질렀대요. 불을 질렀는데 불이 너무 일어나니까 걷잡을 수 없어 끄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온 산천을 태웠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차들이 지나가면서 담뱃불을 던졌는데 그 담뱃불이 그냥 차가 지나고 30초도 안 돼서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산에 불이 시작되어서 온 산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심하게 담배꽁초 하나 던진 것 그리고 홧김에 그냥 우리 집 앞에 산을 조금 태우겠다고 불 지른 것이 우리 집 앞만 태운 것이 아니라 온 산천을 태우는 이런 거대한 산불로 이렇게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는 떴습니까? 부산에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2만 명, 이제는 3만 명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루에 부산에서 죽은 사람이 이번 주에 보니까 31명이 돌아가셨어요. 31명. 우리나라에서는 어제 251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251명 하면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우리가 세월호 그 사고로 죽었던 학생들 이틀이면 그 세월호로 죽은 학생들 훨씬 많은 숫자가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번져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입을 싹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바라볼 때 그냥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걸 두고서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시작된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볼 때 그냥 그런 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런 일이 일어날 때 어머니의 마음, 자연 만물의 어버이 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생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고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발을 굴리고 계시다는 거 생각해 볼 때 그냥 우습게 지나갈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것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고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 큰 도시의 재앙이 하나님께 상달했다. 재앙이 가득 차서 이제 땅에만 찬 게 아니라 하늘에까지 맞닿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죄를 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산림이 훼손되는 것, 해양이 오염되는 것, 또 이산화탄소를 바닥에 배출하면서 대기가 오염되고 또 기온이 상승되는 것 이런 거 바라볼 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 민족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발발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강력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전 세계가 마비되어 가는 거 바라볼 때 이걸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이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징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금년에 특별히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 금년에 우리나라의 제주도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꿀벌들을 키우는 그 농장에서 꿀벌이 갑자기 70% 이상 많게는 80%가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 마을이 아니라 제주도와 경상도, 전라도 그럼 우리나라 전체의 절반도 못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냥 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거의 뭐 다 죽어버리고 10%, 20%, 30%그 정도만 살아남았답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럼 벌이 죽는 게
그게 뭐 사람도 죽는데 벌이 죽는 게 대수가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벌이 하고 있는 이들이 뭐냐면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술과 수술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들이 그게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암술과 수술을 맺어주는 일을 80% 이상을 벌이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벌이 합니다. 그런데 벌이 사라지면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작물들이 그냥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게 국가만 사람도 피해겠지만 자연 만물,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어떤 사람은 맞다, 어떤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구상의 한국은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계속해서 지구 곳곳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던 벌들이 갑자기 우리 주변에서 싹 사라지고 있는 걸 바라보고 이거 괜찮은 겁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합니다. 애굽에 강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애굽강에 개구리가 사람들 마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참을만 하니까 이때만 지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파리가 사람과 가축들을 물어뜯기 시작했지만 그리 고통을 당해도 그것도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악질과 독종의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박과 메뚜기로 장물들이 피해를 입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어두워지고 자녀들이 죽어도 끝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가던 애굽의 그 부대들, 그들은 홍해에서 수장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욕심을 내고 경쟁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멸망이 임하니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미리 깨달은 자들이 외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요나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상달하였고 자연 만물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둘러볼 때 또 그 속에서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살펴볼 때 우리의 상황을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것을 외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건설해서 홍수로 멸망할 세상 가운데 많은 생명을 구원했던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죄악을 돌이키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복음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